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지난 3일간 각자의 처소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살다가 다시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않으면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우리인데, 그런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잊어버리고 내가 주인이 되어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게 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악을 깨끗이 사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우리 마음에 거룩한 진리를 새겨주셔서 이 말씀이 우리의 마음의 깊은 곳을 휘젓고 참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우리의 남은 삶이 될 수 있도록 이 자리 가운데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으로 모든 일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 본문인 이 로마서 12장 1절 2절은 많은 분들이 암송을 하고 계실 만큼 우리에게 익숙한 구절입니다. 바울은 여기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말하면서 너희 몸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얼핏 보면 성경에서 자주 쓰이는 표현들을 모아놓은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에는 항상 이 앞뒤 문맥을 살피는 일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문맥이 전체 내용에서는 어떤 맥락에 속해 있는지, 또 최종적으로 이끌어낸 그 본문의 의미가 이 성경 전체와도 조화를 이루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지금 제가 어떤 이 본문의 단어를 강조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인지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바로 그러므로라는 단어입니다. 주일 설교 말씀에서 들었던 것처럼 이 신약의 서신서에서 이 그러므로라는 단어는 이 도로 위에 있는 이정표와도 같습니다. 이 그러므로라는 이정표가 나오면 이 앞에 있는 이 내용을 열심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래야만 저자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또 왜 이런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지 그 의도를 헤아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앞장인 로마서 11장은 이 9장부터 하나의 주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바울은 9장부터 11장까지 이 선택과 관련하여서 이스라엘과 이방에 대한 하나님의 거대한 구원의 경륜을 깊이 논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논의의 결론은 11장 33절부터 36절에 나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라는 말로 시작해서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감이라. 영광이 그에게 세세히 있으리로다. 아멘이라는 말로 끝을 맺습니다. 이렇게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에 무한한 깊이를 찬양하면서 11장을 마칩니다. 그런데 사실 이 선택이라는 주제도
아무런 맥락 없이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닙니다. 문맥을 살펴보면 바울은 1장부터 8장까지 구원의 도리를 설명하고 있는데 여기서 뻗어나온 한 줄기의 굵은 가지입니다. 여기서 구원의 도리란 물론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 죄인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는 이신 칭의를 포함합니다. 또 구원받은 이후에 성령을 쫓아 살아가면서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는 은혜도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은혜가 미리 정하신 이들을 부르시고 또 의롭다 하시고 영화롭게 하시는 이 선택에 기초한 만큼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한량없는 자비와 사랑을 역시 찬양하면서 8장을 마칩니다. 따라서 9장부터 이 11장에 나타난 이 선택은 이미 앞에서 언급한 것을 좀 더 심화하여서 적용한 것입니다. 제가 조금 복잡하게 설명을 한 것 같지만 결론은 간단합니다. 1장부터 이 11장은 이 전체가 하나님의 자비로운 구속의 행위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바울이 12장을 시작하면서 이 그러므로라는 말 다음에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이라는 말을 덧붙여서 권면하는 이유를 알게 되었습니다. 영원한 선택에 기초한 하나님의 한량없는 긍휼과 자비를 그가 깊이 인식했기 때문입니다. 한편 이러한 긍휼과 자비는 이 바울 자신이 과거에 회심하면서 직접 경험한 것이기도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긴다는 일념으로 초대 교인들을 핍박했고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도 가담했던 그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그에게 찾아가셔서 왜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물으셨을 때에 아마 바울은 자신이 심판을 받아서 죽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증거하기 위한 그릇으로 택하셨습니다. 이는 분명 하나님의 자비하심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바울은 그것을 결코 잊어버릴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훗날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면서 자신은 죄인 중에 괴수였고 그러나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구원을 받은 자임을 고백하면서 자신의 일생을 거룩한 산 제사로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원리를 어떻게 이해하고 계시는지 궁금합니다. 바울처럼 모든 신자들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로 구원받은 자들입니다. 우리 각자가 받은 그 소명과 은사는 다르지만 동일한 은혜로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구원의 은혜가 모든 이들에게 항상 기대할 만한 결과를 가져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악용하여서 육신에 빠져 살려고 하는 갈라진 마음을 가진 자들이 어느 세대에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지식을 고의적으로 흐려서 자신의 마음과 생각을 더럽히고 죄를 지을 수 있는 문을 활짝 열어놓습니다. 이런 점에 비추어 볼 때 이 바울의 권면이 암시하고 있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인간이란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누리며 살고 있는지 제대로 이해하기 전에는 결코 진지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동기는 언제나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하심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공공연히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경험적으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오늘 설교에서 아무런 유익과 위로를 얻기 힘드실 것입니다. 그저 의무감이라는 마음의 짐만 가득 안고 가서 이 자기의 의라는 열매만 맺다가 금방 좌절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반복되면 어느새 나의 행위의 어떠함이 하나님과의 관계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항상 흔들리고 불안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잘 순종하면 하나님이 가까이 계시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그렇지 않을 때에는 멀리 계시거나 심지어 하나님의 정죄를 받을 것이라는 불안함에 두려움에 휩싸이게 됩니다. 만일
이런 종류의 두려움이 우리의 순종의 주된 동기라면 예상되는 여러 결과가 있습니다. 먼저는 심각한 영적 침체에 빠질 것입니다. 두려움은 사람의 감정을 매우 소모시키는 정서입니다. 이런 두려움에 갇혀버리면 정신이 피폐해지고 마음이 무뎌집니다. 그러면 점점 지쳐가면서 무슨 일이 일어나도 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심각한 영적 침체가 바로 이렇게 시작됩니다. 또한 이런 두려움은 진정한 회개를 방해합니다. 보통 이 두려움으로 순종하는 사람들은 이 자신만의 어떤 경계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죄를 많이 지어서 이 경계선을 넘어가면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정작 자신은 그 경계선이 어디까지인지 알지 못합니다. 이런 의미 없는 싸움을 혼자 계속 하다 보면 회개를 해도 마음의 안정감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회개는 항상 씁쓸한 경험일 뿐입니다. 그러다 고난이라도 한번 겪게 되면 이렇게 반응합니다. 아, 역시 하나님께서 벌을 주시는구나. 드디어 나를 버리셨구나. 아니면 또 다른 극단으로 치우칠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내가 나름대로 순종해보려고 했는데 하필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다니 하면서 하나님을 부당한 분으로 취급합니다. 평생 동안 이런 모습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싶은 분은 아마 없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우리의 삶이 바른 자리를 되찾을 수 있겠습니까?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날마다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보아야 합니다. 만일 우리에게 거룩해지고 싶은 어떤 관심이나 열정이 생기지 않는다면 이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깊이 생각해 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에 대한 이 깊은 묵상이 없이는 참된 순종과 성화도 없습니다. 잎사귀는 무성하지만 이 주님께서 찾으시는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하여서 우리가 한 가지 꼭 명심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우리가 깊이 깨닫고 배우기 위해서는 먼저 이 복음이라는 아름다운 이 진리의 체계를 계속해서 들여다보고 배우는 일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기독교는 교리가 아니라 삶이다라는 주장을 들어본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이 말이 무엇인가 경건한 느낌을 주어서 그런지 어떤 분들에게 호감을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위험한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이 미국의 자유주의에 대항하여서 정통신앙을 잘 대변하였던 이 그레샴 메이첸이라는 유명한 이 신학자가 이 기독교와 자유주의라는 이 자신의 책에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언제나 기독교는 진리 위에 세워진 삶의 방식이어야 한다. 바울이 로마서 전체에 3분의 2가량을 할애해서 1장부터 11장까지 집요하게 이 복음의 진리를 설명한 것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서 새 생명에 동참하게 된 것은 언제나 복음의 메시지를 올바르게 이해하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만 가능합니다. 또 구원받은 이후에도 이 새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는 것은 어떤 신비로운 은혜를 받거나 윤리적인 행동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분명한 진리의 그 지식이 그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교회에도 먼저 알아야 할 것을 충분히 알지 못해서 생기는 문제가 많이 있습니다. 계속해서 교회가 사회로부터 도덕적인 지탄을 받는 이유는 결코 기독교 윤리의 수준이 낮기 때문이 아닙니다. 복음의 가치를 알 만큼 알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복음의 능력을 경험할 만큼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점을 간과하고서 교회의 도덕과 윤리 회복 운동에만 힘을 쏜다면 교회는 결국 종교기관으로 전락해버릴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기독교 윤리와 세상 윤리는 그 출발점이 근본적으로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 개인과 교회를 돌아볼 때에 만족스러운 확신을 얻을 때까지 이 필요한 질문들을 계속해서 던지고 점검해야 합니다. 나는 정말 복음의 가치와 능력을 알고 경험하면서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그 모든 것이 과연 성경의 지지를 받는 것인가?
그렇지 않다면 이 일을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야 하는가? 세상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보지만 우리의 삶은 항상 이 교리의 묵상을 실천한 결과라는 사실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입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을 토대로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 예배, 기뻐하시는 예배의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너희 몸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에서 제일 먼저 나타나는 표현은 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일반적으로 주석가들은 이 몸이라는 단어를 전인으로 해석합니다. 몸과 영혼은 분리할 수 없을 만큼 자연스럽기도 하고 성경 곳곳에서 이런 의미로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바울도 확실히 그리스도인들이 단순히 그들의 신체만이 아니라 이 몸과 마음, 이 전체를 하나님께 드릴 것을 기대했습니다. 하지만 영혼과 이 구별되는 개념으로서의 몸이 갖는 중요성도 성경에 나와 있습니다. 신자의 몸은 그리스도의 지체이자 성령의 전으로 불립니다. 따라서 이 바울이 굳이 몸을 언급한 다른 이유는 없을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당시의 상황에 비추어서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이 로마서의 수신자였던 이 헬라인들은 이 플라톤 사상의 영향을 받아서 육체는 이 무덤이라고 할 만큼 이 몸을 경시하고 영혼을 고귀하게 여겼습니다. 이런 경향은 지금도 일부 신자들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마치 몸이 이 자신의 영적 성장을 방해하는 이 방해물처럼 여깁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성경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처음부터 우리 사람을 이 몸과 영혼이 결합된 존재로 지으셨고 이 구속은 우리의 몸의 부활을 포함합니다. 성화 역시 우리의 몸을 이 자기의 범위 안으로 가지고 와야 합니다. 이 바울의 권면도 이런 점에서 몸의 개념을 반드시 포함해야 했습니다. 그렇지 않았다면 몸과 관련된 방종을 일삼았던 헬라인들에게 아무런 소용이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런 이유가 아니더라도 바울이 살아있는 제사로 몸을 드리라고 했을 때는 무언가 우리 이 몸을 매개로 한 형식의 섬김을 우리가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무언가 더 깊은 의도를 가지고 있다고 보입니다. 여기서 이 몸과 짝을 이루는 이 산 제사라는 표현이 상당히 인상적입니다. 우리가 제사라고 하면은 제물을 반드시 죽여서 피를 흘려야 합니다. 이 죽음이라는 개념이 포함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산 제사라고 했을 때는 이 제물이 살아있어야만 이 일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이 산 제사라는 이 말 속에 삶과 죽음의 개념이 하나로 묶여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이 몸에 적용하여서 볼 때 우리의 몸은 무엇에 대하여 죽고 무엇에 대하여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까? 로마서 6장 11절부터 13절에서 이와 관련된 내용을 우리에게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조금 길지만 우리 핵심적인 내용이기 때문에 우리가 함께 봉독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부터 13절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산 자로 여길지어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로 너희 죽을 몸에 왕노릇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을 순종치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병기로 죄에게 드리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산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 죽어야만 살 수 있다라는 이 진리는 이 기독교만이 가진 독특한 역설이자 이 신자의 이 새 생명의 원리입니다. 이런 맥락에서 1절 말씀의 의미를 우리가 짐작해보면 이렇습니다. 신자는 이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날마다 죽어야 하는데 이 특히 몸과 관련된 일에 있어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삶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섬김의 본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교훈을 적용하기 위해서 우리는 특별히 몸의 각 부분을 어떻게 의의 병기로 성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깊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만 지금 제가 언급해야 할 필요성을 느끼는 것은 바로 우리의 눈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눈을 성별해야 합니다. 사람의 몸이 외부의 자극을 받아들이는 이 기관이라면 우리의 눈은 이 마음의 창과 같은 역할을 합니다. 마음의 갖가지 욕망을 불러일으키는 이 감각적이고 이 세속적인 것들을 보게 되면 눈은 순식간에 불의의 병기가 됩니다. 그런데 대개 우리를 더럽히는 것들은 그 있는 모습 그대로를 잘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 사단이 마치 광명한 천사를 가장하는 것처럼 이 주로 어떤 문화나 예술과 같은 가면을 뒤집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분별하는 문제에 있어서 그다지 지혜롭지 못하다라는 점을 순순히 인정하는 편이 나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눈에 보이는 대로 믿고 잘 속아 넘어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이런 분야에서는 사탄이 우리보다 더 똑똑하고 더 교활합니다.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로서는 아무리 신중하려고 해도 이런 문제에서 완전히 자유할 수 없습니다. 특히 이 매스미디어와 관련된 문제는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TV나 스마트폰을 통해 이 폭력이나 음란을 조장하는 이 엄청난 양의 메시지로부터 우리는 날마다 융단 폭격을 받습니다. 남녀노소를 불문하고 그러합니다. 지금은 이 스마트폰이 우리의 몸의 일부처럼 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통제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영적 성장을 기대할 수 없습니다. 세속적인 어떤 드라마나 영화 한 편을 우리가 즐겨 보는 것만으로도 십계명 전체를 범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무분별하게 흘러들어오는 이 콘텐츠도 아무 생각 없이 보게 된다면 금세 우리의 마음은 온갖 정욕에 흐느적거리게 됩니다. 이런 상태로 몇 시간이 지속되면 우리의 영혼은 세상에 깊이 물들게 되고 그나마 간직하고 있던 하나님의 은혜마저 잃고 맙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세상에서 물러나서 은둔하는 그런 금욕적인 생활을 해야 한다라고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우리가 세상에 관심을 기울이는 만큼 성경을 보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세상적인 기쁨을 갈구하게 되고 마음은 공허해지며 하나님을 멀리하게 될 것입니다. 한번 잃어버린 은혜를 다시 회복하려면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이 힘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이 문제를 정말 심각하게 받아들이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를 구합니다. 내 눈을 돌이켜 허탄한 것을 보지 말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우리의 하루를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방금 눈을 성별하는 문제에 대해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는 범위를 조금 넓혀서 조금 민감한 부분에 대해 적용을 해보려고 합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우리 자신의 전부를 드려야 한다는 점을 본질로 삼으면서도 특히 이 몸에 대한 개념을 강조했습니다. 이런 사상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드러나야 하지만 특히 우리가 함께 모여서 드리는 이 공적 예배에서도 더욱 잘 드러나야 합니다. 우리 삶의 예배의 정점이 이 공적 예배를 통해서 드러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최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우리의 몸을 들여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이 많은 제약을 받고 있습니다.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뿐만 아니라 몸도 요구하시지만 지금은 어쩔 수 없다며 많은 교회에서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온라인 예배를 시행한 지 여러 달이 지났습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다가 저희 합신 교단을 세우신 박윤선 박사님의 주석을 보았는데 이 산 제사를 드리라는 부분을 해설하시면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는 기계 문명의 시대에 있어서 몸을 쓰지 않고 기계를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줄 오해한다. 이 시대에 있어서도 옛날과 꼭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기계적 재물을 기뻐하시지 않으시고
오직 인격의 제물을 기뻐하신다. 그러므로 우리의 본문에 산 제사를 드리라고 하였다. 어떤 나라에서는 신자들이 주일에 예배하러 가지 않고 집에서 라디오를 통하여 설교를 듣는 것으로 예배를 대신한다고 한다. 그것은 합당한 예배가 아니다. 만일 박사님께서 살아계셨다면 지금의 한국교회를 바라보셨을 때 어떤 심정을 가지셨을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제가 지금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이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분들을 정죄하려고 함이 결코 아닙니다. 또 예배의 어떤 이 형식을 규정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 모두가 이 다 같이 절실하게 공감하고 있는 이 예배의 본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우리의 예배는 어떤 동아리나 사교 모임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예배란 자신의 모든 것을 걸고 드리는 희생과 노력을 담보로 합니다. 이런 본질은 어느 때라도 변하지 않습니다. 이 코로나 사태가 왔다고 해서 예배의 행위가 집에서 다리를 꼬고 앉거나 누워서 이 화면을 들여다보는 것으로 바뀌지 않습니다. 다들 지금은 비상 상황이라고 합니다. 지금은 비정상적인 때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모든 상황을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타협을 동일한 관점으로 여겨주시고 또 받아주실지 자신이 없습니다. 만일 돌아오는 주일의 예배가 우리의 인생에서 마지막 예배가 된다면 어떤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생애 모든 예배가 그러해야 하는데 왜 때로는 이와 같지 않아도 되는지 합당한 이유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참되게 알고 마음으로 하는 이 감사함이 무엇인지 올바로 이해한다면 이 아무런 근거가 없는 형태와 내용으로 예배가 변형되고 주일이 무너지는 것을 보면서 우리 마음에 큰 저항과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마땅합니다. 정말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자 하는 중심이 담겨 있는지 고민해보고 또 고민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제 자신에게 하나님을 경외함이 없고 믿음이 없음을 한없이 절감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어느 때라도 예배의 본질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어쩌면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더 이상 드리지 못하는 때가 정말로 올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최근 들어서 자주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실 때에 우리의 모든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귀한 특권을 우리 스스로 저버리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절 이 말씀은 우리 자신을 거룩한 이 산 제사로 드리기 위한 이 구체적인 행동 지침을 제시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내용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본다면 우리가 무엇을 피하고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먼저 이 세상에 물들지 않도록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이 세속화의 대표적인 예는 이 구약 역사의 이스라엘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애굽의 압제아래에서 벗어난 이스라엘은 해방된 이후에도 여러 번 불평을 터뜨렸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애굽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바랬고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을 갈망했습니다. 그때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지만 그들은 여전히 애굽의 옛 생활과 음식을 원했습니다. 그들의 마음 중심에서 완전히 애굽을 버리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속화입니다. 과거로부터 완전히 단절되지 못하고 계속해서 돌아가고자 하는 갈망을 말합니다. 우리 신자는 이 한 가지 사실을 분명하게 해야 하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사는 것과 세상을 좇는 것은 언제나 정반대라서 결코 절충할 수 있는 타협점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리를 어떻게 해서든 좁혀보려고 하는 일부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개념을 만들어냈는데 바로 육적 그리스도인이라는 개념입니다. 혹시 이런 비슷한 생각이 우리 안에 섞여 들어와 있다면 즉시 지워버리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신자가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이 세상이 신자를 미워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으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터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세상에서 나의 택함을 입은 자인 고로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게다가 이 세상은 일시적이고 지나가는 세대입니다. 요한일서 2장 17절이 이것을 증거해 줍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이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이런 점들만 생각해 보아도 신자가 이 세상에 조금이라도 마음을 쏟아야 할 이유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적극적으로 저항하는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이 본문에서 본받지 말라라는 말은 순응하지 말라, 길들여지지 말라라는 의미에 가깝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이 애굽 아래에서 신음하던 이스라엘 백성과 같지 않습니다. 오히려 우리의 내부와 이 외부로부터 오는 강압적인 세력에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하나님의 이 자비하심의 행위가 이 시대의 사조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이런 저항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많은 부분에서 고통스러울 정도로 이 세대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 탓에 저항의 대상이 때로는 우리 가족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 때로는 우리 직장 상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또 아니면 국가 지도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런 쉽지 않은 싸움을 우리가 계속해서 해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한 전제 조건이 있는데 바로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울에서 2절에서 말하는 또 다른 행동 지침입니다. 이 본문에서 이 마음이라는 이 말은 보다 조금 지적인 개념에 가깝습니다. 이 모든 도덕적인 활동을 사고하고 판단하는 그런 이 좌소를 의미합니다. 또한 새롭게 하라라는 이 원문의 이 동사는 이 지속과 반복의 성격을 갖습니다. 즉 이 말씀은 우리의 의식의 이 중심부가 끊임없이 새로워지도록 계속해서 변화를 받으라는 말씀입니다. 마치 큰 이 대리석 덩어리를 망치와 끌로 계속해서 쳐서 어떤 조각상을 만드는 것처럼 이 본래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리는 것들을 계속해서 제거해가는 그런 과정을 거쳐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마음을 변화시키는 주체는 내가 아니라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일하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런 과정을 계속 거치면서 우리가 실제적으로 얻게 되는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성경에는 이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해서 한번 하나님의 뜻이 과연 그러한가 시험해보라는 말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이런 의미와는 거리가 있습니다. 이 말은 오히려 입증하라라는 그런 뜻에도 가깝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겪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과 몸을 부딪히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선하시고 기꺼이 우리가 받아들일 만하고 온전하다는 것을 경험적으로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약간의 보충 설명을 필요로 합니다. 우리가 보통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라고 말할 때 우리 마음에 품는 생각은 어떤 구체적인 지침을 주실 때까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로 어떤 진로를 선택해야 하는지, 또 누구와 결혼해야 하는지,
또 어떤 직업을 가져야 하는지, 또 어디로 이사해야 하는지, 뭐 이런 것들, 여러 문제들입니다.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의 뜻을 어떤 개인을 위한 특별한 뜻으로 이렇게 축소를 시켜버리면, 우리가 많은 오류에 빠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이것보다 훨씬 더 크고 거대한 개념입니다. 예를 들어서 전도서 7장 1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곤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이처럼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때에는 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이란 큰 개념을 포함합니다. 이것은 역사 속에서 드러나는 이 계시를 제외하고서는 우리에게 감추어져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개념으로 우리에게 계시된 하나님의 뜻은 바로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도덕적인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의 뜻을 정말 충분하게 계시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제쳐두고 어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찾는다고 한다면 항상 두려움과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뜻을 발견했다는 확신을 갖지 못하고서는 항상 하나님의 뜻에 벗어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실 하나님의 특별한 뜻이 우리는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지닌 빛과 지혜를 가지고 자유롭게 결정할 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향한 온전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사실은 우리가 반드시 믿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선을 이루시겠다고 약속을 하셨기 때문입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성취하고 있는 우리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무엇보다 이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뜻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마음을 새롭게 하여서 우리 내면에서 지속적인 이 변화를 받아서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때에 이제 하나님의 그런 뜻을 크게 지각하고 확신할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이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은 그 자체로 커다란 복입니다. 이토록 혼란스러운 세상에서 자기가 해야 하는 일에 대해서 아무런 의심도 들지 않고 그것을 행하는데 아무런 거리낌을 갖지 않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이 땅에서 천국을 누리는 삶이라고 보여집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부족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또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안에 거하며 누리며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서 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일의 핵심은 결국 제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거룩한 산 제사로 드려야 합니다. 하지만 이 일은 우리가 무엇을 행할 것인지에 관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행하는 모든 것은 존재하는 것으로부터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존재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보이신 하나님의 자비하심만이 오늘 하루도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존재 이유를 발견한 두 청년의 이야기가 우리의 마음을 울립니다. 예화로 오늘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서인도의 한 섬에서 이 무신론자인 어떤 한 영국인 이 소유주가, 농장주가 이 수천 명의 노예를 부리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떤 설교자나 성직자도 이 섬에 와서 머무르도록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만약 배가 난파해서 그런 자들이 온다면 떠날 때까지 집에 가두어 버리겠다. 그러나 하나님에 관해 우리에게 말할 기회는 전혀 갖지 못할 것이다. 나는 그런 헛소리들에 질려버렸다. 그 농장주는 아프리카로부터 이 아틀란타의 섬으로 이 수천 명의 노예들을 데려와야 했습니다. 그곳에서 이 노예들은 이 그리스도에 관해서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고 죽어가야만 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두 청년이 듣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이 영국인 농장주에게 팔았고 그 돈을 그곳까지 가는 여행 경비로 썼습니다. 그 농장주가 이 노예로 팔린 값만 대어주고 여행 경비를 지불해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배가 부두를 떠나서 바다 물결을 따라 멀어져 갈 때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20대 초반의 두 명의 젊은이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려고 동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4년 계약이 아니라 종신 계약으로 그들을 팔았습니다. 기독교인으로서 함께 복음을 듣지 못하는 사람 사이에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가족들은 그들을 다시 보지 못할 줄을 알았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가족들은 왜 그들이 떠나야 하는지 물었고 과연 그렇게 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지 의아해했습니다. 부두와 배의 간격이 멀어지면서 밧줄이 부두에 말려 올라갔습니다. 두 청년은 간격이 멀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한 청년이 자신의 팔을 옆에 있는 친구의 팔에 걸고 한 손을 높이 들면서 말했습니다. 그때 그가 한 말은 이것입니다. 고난받은 어린 양이 그분의 고통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시기를. 이것이 모라비안 선교의 부르심이 되었습니다. 죽임당한 어린 양이 이 고난에 대해서 보상을 받으시는 것, 그것이 그들이 존재하는 유일한 이유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존재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를 위해 친히 희생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위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어떤 부끄러움도 개의치 않으시고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서 십자가를 참으신 분입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뜻이 정말 선하고 온전하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습니다. 그러니 우리보다 앞서가신 주님을 바라보며 날마다 세상과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 힘쓰시기 바랍니다. 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싸우다가 죽는 것이 바로 신자의 삶입니다. 이런 제사만이 우리 하나님께 합당합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진리의 뜻을 계시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고 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뜻으로 기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의 말은 땅에 다 떨어지고 하나님의 말씀만 살아서 우리 마음에 깊숙이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이처럼 악하고 혼란스러운 세대 가운데에서 우리가 신자로서 참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너무나 한량할 수 없이 이 받은 자들로서 과연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우리가 순종으로 그 뜻을 깊이 깨닫게 하시고 계속해서 또 순종에 순종을 더하여서 참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그 가운데에서 귀한 이 은혜를 하늘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우리 각 사람과 우리 교회를 주님께서 붙들어 주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